(2021년의) 절반 이상, 벌써 이제 이상이 됐죠.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에는 지금보다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일이 잘 풀리거나 일이 잘 되면요,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이 잘 안 되거나 심각하게 꼬이는 상황이 되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마음이 힘들어지고 맥이 빠지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햇살이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폭우가 쏟아지는 날과 같이 흐린 날, 먹구름이 잔뜩 낀 날과 같은 그런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집에 이제 텃밭 얘기 잠깐 하는데, 고추 모종하고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심어놨는데요. 처음에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 지지대를 세워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봤더니 텃밭에 누가 쓰다가 버린 지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돈이 굳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열심히 지지대를 꽂아줬습니다. 모종은 지지대에 비하면 굉장히 작았죠. 그래서 좋다 하고 이제 지지대를 꽂아주고 이제 묶어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자랍니까? 어느 날 봤더니 지지대하고 키가 똑같아진 거예요. 토마토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더 크면 안 되는데 더 커야죠. 근데 지지대 크기를 보니까 더 커지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큰 건데 그냥 두고 봤죠. 그랬더니 늘어지더라고요. 늘어져서 그래도 조금은 늘어졌지만 괜찮아 했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한번 오고 났더니 세상에 가지가 막 축축 부러지고 막 다 밑으로 막 더 떨어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지지대 큰 거를 사다가 다시 꽂아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을 묶어줬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지지대를 하고도 어떻게 됩니까? 묶어줘야 되죠. 미리.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좋은 날, 맑은 날, 햇살이 밝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폭우가 쏟아지는 날, 흐린 날, 괴로운 날, 인생에 고통이 있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방금 저희 텃밭을 예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우리 인생의 그런 날에도 우리가 해야 할 행동 수칙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우리 믿음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 엉뚱한 곳에 두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엉뚱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왜 저런 데서 이렇게 저러고 있어야 하지? 왜 나한테 꼭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나는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지? 이런 경우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과 공동체가 다 부정직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 공동체가 나에게 부정직을 강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나만 눈 한번 딱 감으면 모든 공동체가 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공동체가 시끌시끌해지는 거예요. 야, 너만 잘났어? 야, 나도 전엔 그랬지만 너 그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종종 이런
이렇게 엉뚱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두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하필이면 이런 상황과 이런 조건을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합 왕과 그의 신하 오바댜입니다. 이 둘은 왕과 신하의 관계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인가를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악한 왕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다 악한 왕이었어요. 대부분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왕들 중에 발군의 발군,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합 왕입니다. 그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을, 악한 여인을 왕비로 삼았고 그 왕비의 꼬임에 빠져서 이스라엘 온 나라를 온갖 잡신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합 왕과 함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신하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하시는가?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경외한다고요? 지극히, 이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특출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과 오바댜는 그런 면에서 참 어울리지 않는 한 쌍입니다. 악독한 아합 왕과 당대의 특출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팀워크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죽였던 악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이었던 오바댜를 신하로 붙이셨을까? 왜 하필이면 그의 측근에 서서 아합 왕과 한 팀을 이루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첫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역했던 오바댜가 왜 하필이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아합 왕의 수하로 있어야 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적대하는 사울을 하필이면 하나님의 최고의 전도자인 사도 바울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런 어둠 속에 빛이 필요하셨는지 몰라요. 너무나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조그마한 빛을 어둠 속에 두셔서 그 어둠을 밝히시려는 의도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오히려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그 빛이 촛불이든 성냥불이든 빛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가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포기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포기하실까요? 아닙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나 상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내 이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하여 그것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손해를 봐서 나는 포기하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포기하셨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을 영접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었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 저희 친할머니 혼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 어두움 속에서 권사로 섬기며 빛이 되셔서 빛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 속에서 또 저희 어머니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집안에 시집을 오셔서 빛으로 살고자 시어머니와 함께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 속에서 결국은 평생을 핍박하던 할아버님도 마지막 소천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작은 아버지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집사가 되었고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집안의 제사 문화가 추도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역이었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복음의 빛으로 밝혀주셔서 빛의 가정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어둠이 있잖아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어둠을 보시면서 그 어둠 속에 오바댜를 두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고, 아니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매일 핍박받으며 손해보며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갈등하지 마세요. 왜 나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이런 손해를 봐야 하고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불평과 불만,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베다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베다는 온통 하나님의 것들이 사라져가는 그 세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은 오늘 귀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 눈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어둠이 너무나 커서 빛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서히 하나님의 빛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환한 세상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덧 내 안에 패배주의가 나를 주장하게 돼요. 분명히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어떡하십니까? 어쩔 수 없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패배주의가 어느덧 내 입에 붙고 내 마음에 붙어서 모든 일들을 자꾸 그런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하는 승리와 찬양이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는 고난과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과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더불어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과 건강 위에 이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시고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예비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 오바댜를 예비하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실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이재희를, 누가 또 이재희를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이재희를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신 겁니다. 오베다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이스라엘.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마구 죽였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기고 그들을 살려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떡과 물로 몰래 숨겨놓았던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렸던 이 일은요,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보통 큰 일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100명을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숨기려면 얼만큼의 재력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을 목숨을 걸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들켜서 만약에 신고라도 당하면 오발자는 당시의 국가보안법에 위배되어 걸려서 사형을 당하기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 청년 시절 때 시장에서 1년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도매상가에서 일을 했어요. 꽤 큰 시장이었는데 도매상가니까 좀 가격이 좀 컸겠죠. 근데 직원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 주인 아저씨, 주인 아주머니, 직원은 딱 저 한 명. 예, 그래서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하는 일은 정리하고 이제 물건을 다시 진열을 합니다. 예, 진열의 기본은 유통기간이 짧은 거는 앞으로, 유통기간이 긴 거는 뒤로. 진열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한 10시쯤부터 뭘 하냐? 즉석 김을 굽니다. 김 굽는 일을 제가 다 김 좋아하시죠? 네, 제가 그 김 굽는 일을 했는데 요즘은 다 자동으로 하는 데가 많은데 그 당시 제가 했던 일은 반자동 기계였어요. 그래서 100장짜리 김을 쫙 펼쳐가지고 한 장씩을 기계 안으로 쫙 밀어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시부터 점심 먹고 오후 한 4시 그 정도 4시 한 5시까지 김을 구워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다시 낮 동안 빠진 물건을 창고에 가서 다시 꺼내와서 다시 진열을 합니다. 자, 이 일을 1년을 하는데 이를 이제 참 이 사장님 사모님이 교회 집사님이세요.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김이 이제 그 20장씩 집어 넣게 돼 있거든요. 20장이 얼마 해서 파는데 그날도 김을 다 굽고 구워진 김을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저한테 같이 옆에서 포장을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당시에는 이구나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구나 되게 김 잘 넣고 있지? 그럼요. 그치? 야, 김 18장씩 넣는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18장씩 넣죠. 근데 사실 전 계속 20장씩 넣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20장에 얼마에서 이렇게 파는데 왜 18장을 넣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도 20장을 넣었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속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사장님이 18장을 넣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장님에게 그럼요. 18장씩 넣었죠. 그래서 여전히 20장을 넣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교회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두 분 다 집사님이신데 18장을 넣으면서 20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지금 거짓말을 하라고 속이라고 손님들을 속이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멋진 분이신지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날 아침에도 열심히 김을 구우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가 판 그 김봉지를 들고 쫓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눈앞에서 사장님이 같이 있는데 눈앞에서 김봉지를 막 흔들면서 막 화를 내면서 따지는 겁니다. 아니 사장님 20장이라더니 내가 세봤더니 18장밖에 안 들어갔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를 딱 보는 순간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그 속으로 바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그랬더니 사장님이 당황하시더니 그러셨어요? 18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생각을 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20장을 넣는다고 넣었는데 잘못 셌나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20장을 세가지고 포장을 해서 새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됐다 했는데요.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가끔 저런 사람이 나와. 그렇게 속여 파는데도 사람들이 가서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가다 따지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좀 더 센 걸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장님이 저에게 다시 또 속이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며칠이 지났어요. 이번엔 또 다른 손님이 또 찾아온 거예요. 또 똑같이 따집니다. 왜 거짓말을 해서 장사를 하느냐? 왜 20장을 해놓고 20장이 다 없느냐? 왜 비느냐? 그때도 이 사장님이 또 사과를 하고 그렇게 또 위기무면식으로 다시 20장을 드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사장님 안 맡기시려나 이러고 있는데 손님이 간 후에 다시 김을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갑자기 사장님이 저한테 넌지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이야, 안 되겠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것 같다. 할렐루야.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웃을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 앞에서 웃을 수는 없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제 마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타협을 받습니다. 정직하게 썼어요. 18장에 얼마. 그래서 비록 처음처럼 20장을 넣지는 않았지만 그 원래 넣었던 대로 18장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 믿는 나를 여기다 두셔서 왜 이런 거짓을 강요받게 하시나요? 왜 하나님 이런 사람들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왜 저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하는 저를 두셔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람을 두셔서 그 어둠을 밝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걸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하방은요, 참 여러분 아하방의 핵심 가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마구 잡아 죽이면서도 지금 무엇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인 말과 노새인 이 짐승들은 이 계속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가 안 오고 기근이 되니까 풀이 자라겠습니까? 당장 마실 물도 부족하지만 이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먹을 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소유였던 말과 노새의 이 짐승들을 살리려고 아주 온갖 지극정성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를 죽이는 것과 반면 자기의 소유된 짐승들을 살리려고 하는 장면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합 왕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에는 무관심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합 왕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 자신의 마음과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요구해도 들은 척도 않고 자신의 것은 결코 손해를 보려 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는 그 예수님 칭찬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칭찬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옥합이 얼마짜린데 그 옥합을 허비하느냐라고 그렇게 따지면서 남을 평가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사이인가 아합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도 없고 오직 자신의 일과 자신의 가정과 관계된 영역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합왕은 과거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짙은 이 시대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현대판 아합 왕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흘리는 땀들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오늘 13절에서 오바댜는 자기가 행했던 귀한 사역들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오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귀한 일들이 소문이 널리 나서 알려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약에 이 오바댜의 말을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요, 그의 행적이 소문이 나서 알려졌다. 그렇다면 오바댜는 아합 왕에게까지도 들켜서 사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비밀스러운 봉사와 섬김도 성령의 가르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봉사와 섬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수고, 노력, 희생,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감내한 모든 손해까지도, 그 손해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육신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자에게, 작은 자 한 명에게 물 한 대접 대접해 주는 것도 기억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주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지혜 등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순종과 사랑은요, 허공에 대고 헛발질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 없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단연코 상급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상급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친 물질과 시간과 건강은 분명히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뜻대로 순종한 오바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먹이고 입히며 살려준 오바댜, 어둠 속에서 빛과 같이 빛난 오바댜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나에게 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내려주셔서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더욱더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오늘 우리는 주목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나날이 아기득세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마치 어둠 속에 홀로 있는 듯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상황과 조건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따지기보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오바댜를 붙여 주셨듯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우리의 가정의, 이웃의 공동체 속에 바로 나를 믿음의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림으로써 빛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써 나의 핵심 가치를 하나님의 핵심 가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 오바댜처럼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축복의 빛을 나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